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의 근거에서 기록을 더해주고 있다면,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벨론 궁전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의 몇몇 유다 청년들을 이 바벨론 왕 앞에 세우려고 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고 또 바벨론에서 즐겨 먹는 음식들을 소년들에게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 낯선 외지에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유다 말기 가운데서 바벨론 나라 위에서 첫 번째 침공을 받을 때에 있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다. 4년,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이 되던 때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차 포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 1년 정도 전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성전의 기구들도 결국 빼앗겨서 옮겨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1차 포로 가운데 왕족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갈 때 바벨론 왕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어디로 갔나요? 신할 땅, 곧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왔던 내용과 잘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보면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4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들을 바벨론의 왕궁의 신복, 신하로 삼으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이 갈대아의 학문과
또 갈대아의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4절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당시 이 바벨론, 페르시아 쪽에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문명이 발전되면서 많은 학문들이 그곳에서 시작이 된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이 학문과 당시의 이 언어들, 이걸 통해서 이들을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그런 진미를 또 제공을 해서 이들을 완전히 갈대아 사람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심지어 이들의 이름조차도 갈대아 지식의 이름, 바벨론화된 이름을 지어주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 동안을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을 양육해서 바벨론 왕 앞에 이들을 세우려고 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의 이름, 우리가 사실은 이 바벨론화된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건 유대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벨론화 시켜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힘을 받아서 왕 앞에서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갈대아 사람처럼 길러지게 되는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신앙의 마음을 두고 분명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이죠. 물론 당시 이런 음식들은 다 신전을 통해서 다 거쳐왔던 그런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우상의 제물에 해당이 되고 또 이면적으로 볼 때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왕이 제공해 주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켜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바벨론 낯선 이방의 제국의 심장부에 그들은 옮겨져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치 출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겨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돌보는 환관장이 염려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 다니엘의 하는 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왕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이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청합니다 라고 말하고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는 채식을 먹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선사한 음식을 먹게 될 텐데 10일 이후에 한번 비교해 봐 달라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0일의 시간을 딱 걸고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 거예요. 3년 동안 계속되게 될 이 난관들을 다니엘은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결판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일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이 마침 지나가게 돼서 함께 비교를 해서 보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의 중심과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들을 더 좋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먹을까 말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계속되는 갈등의 시간들을 1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짧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의 음식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한 그 신앙을 이제 더 한 걸음 잘 지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들에게 지어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총명함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총명이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보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놀라운 지혜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이 지혜를 받게 된 일로 인해서 왕 앞에 호의를 더 잊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만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많은 더 어려운 시련들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그런 시험거리를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큰 어려움과 난관, 환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때로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때가 주전 538년 정도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70여 년이 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오랜 시간들 동안 그들이,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곳에 있어도 아주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무리 세상적인 곳에 있어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과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단히 세상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죠? 반면에 바벨론의 제국의 심장부에 옮겨져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 살면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 성경은 비유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관영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진심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가장 이 흉흉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선명한 뜻을 확고하게 정하고 그 뜻을 지켜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삶으로써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하고 반역스러운 모습을 살고 있지만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심부에 살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은 가장 세속적인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섬기는 그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굳은 결심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 때문임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참된 중심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타락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가장 거룩한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